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이 지키시는 성도들, 교회를 능히 이기게 하지 못하고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늘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웠던 어떤 계획,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도와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 방향을 바꿔야 되고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도 수정을 하고 고쳐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항상 우리가 방학이 되면 뭐를 만듭니까? 계획표를 만들어요. 계획표를 보면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운동, 아침 공부, 휴식, 밥 먹고 뭐 이런 게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방학 계획표를 그대로 지키는 학생은 아무도 없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자고 밥 먹어야 되는 시간에 딴짓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방학 계획표만 그러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 인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가진 계획과 목표대로 나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30년 계획대로 나는 차질 없이 지내왔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늘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유연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그냥 세상말로 유도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죠. 사람이 좀 유연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있고 바꾸지 말아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중간에 내가 바꾸고 싶다, 어렵다고 해서 바꾸고 싶다, 그럴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예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안 되겠다. 너는 내 자식이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호적에서 파겠다. 그래서 자식과 인연을 끊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이 속담을 따라서 대부분 자식을 이기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이 일륜지 대사라고 말할 때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까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먹어서도 그걸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한번 그렇게 정해졌을 때 그걸 바꾸는 것이 엄청 어렵고 그걸 바꿨을 때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와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기도 하고 결코 바꿀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존재합니다.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를 쓴 바울은 사람이 한번 시작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바꾸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하는 이런 범죄, 이런 것을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라고 선악의 기준을 그렇게 두지만 성경에서 선악의 기준은 명백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대적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선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함으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온 걸.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쓴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대부분 성부 하나님이 많고 특별한 경우에 성자 하나님이 언급되고 나타나시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성도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야 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성도들도 있고 갈등하는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왜 갈등하게 됐을까? 성도들은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성도들은 왜 자기 자신들이 믿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왔다가 다시 기존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시작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적어도 성도들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 엄청나게 우리는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정도의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란 것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랐던 그 유대교의 모든 관습들, 종교적인 모든 틀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 안에서는 이단과 같았던 기독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어려웠던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닌가? 예수는 이단이 아닌가? 예수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아닌가? 라고 이런 유대교 안에 파다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라고 믿고 따를 때에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기독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설레임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모든 각자들이 이 선택을 할 때 떠밀려 온 사람은 없어요. 물론 떠밀려서 한 번, 두 번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자고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또 다른 결심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성도들로 이제 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성도들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꿋꿋하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한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나의 친구도 있고 가까운 이웃도 있고 아예 그냥 나 혼자만 외톨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는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위로도 되고 동지들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안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기독교로 들어온 나의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은혜도 받았고 용기도 얻었고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맞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삶이 힘들어지고 어느덧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예수님도 멀어져 보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이 있지 않냐? 그걸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붙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들도 처음 예수를 믿겠다라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처음 예수님 만난 그 어떤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견고하게 붙잡고 싶죠. 그런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님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끝까지 붙잡을 힘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힘있게 붙잡고 싶어요. 놓치고 싶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풀리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싶으나 붙잡지 못할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바울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싶지만 예수님을 붙잡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을 주고 싶으나 우리가 가끔 심한 몸살을 겪거나 아니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보면 뭐 하나 잡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 잡고 일어서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소나기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먹을 것도 떠먹여줘야 되고 내 힘으로는 뭘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옆에서 네가 네 힘으로 붙잡아야지, 손으로 끝까지 붙잡아야지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붙잡고 싶어요. 나도 견고하게 힘있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어요. 성도들은 오늘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 수 있을까?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울은 오늘 하루 매일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13절에 있는 죄의 유혹은 12절에 있는 악한 마음과 같은 거예요. 13절에 있는 죄의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힘들어서 못하겠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적어도 우리가 유대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잖아. 핍박당하지는 않았잖아. 적어도 로마에서는 우리를 유대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는 뒀어. 그러니까 유대교, 그 로마의 정책은 그냥 그 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릴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는 황제를 섬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유대교 안에서는 그게 큰 갈등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양쪽에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양쪽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그럴 때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 예수 믿는 건 엄청 힘들어. 나도 예수 믿는 거, 나도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말,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유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마음,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그 말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바울이 매일 서로
권면하여, 매일 피차, 매일 너희들이 서로 권면하여 믿음을 지키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로 찾아왔을 때 주님의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여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라. 매일 서로 그렇게 권면해줘라. 예수님의 말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과 이제 예수는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나와 가까운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친한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나의 이웃이 와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더욱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왜 믿냐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욕을 해도 기분이 조금 나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다시 유대교로 가자, 이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말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 맞냐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불신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나와 함께 같은 천막에서 먹고 자는 내 가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 내 텐트 옆에 있는 텐트, 나와 가까운 친구, 이웃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니야,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 길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맞아 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여 그런 말이 들릴 때, 악한 마음, 죄의 유혹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 아니야? 라는 말에 맞장구 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든다라는 것. 누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그들도 그렇게 이겨나가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은 자기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15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그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마음을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믿음을 붙잡아야,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답에 우리는 대부분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어느 날 내 친구가, 나의 가까운 이웃이 와서 지금까지 같이 교회도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난 이제 못하겠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어 라고 돌아간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걸까요? 이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도 1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계속 자기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 듣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심령을 딱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를 버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떠날 때, 그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갈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불신하는 그 죄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갈 때 예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은 때때로 자신이 택한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겠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어요 라고 고집을 부릴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자기가 가고 싶다,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길 끝에 결국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흔히 말하는 돌탕. 저는 돌탕이라고 해서 무슨 탕인가? 알탕은 들어봤어도 돌탕은 뭐지? 이랬는데 요즘에 하도 줄임말을 많이 해서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돌탕입니다. 이렇게 말하길래 저 사람은 알탕을 좋아하나? 뭐 무슨 생태탕, 무슨 탕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돌아온 탕자라고, 저는 돌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돌탕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유산 주십시오, 다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이제 연 끊고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거기에서 죽을 고생합니다. 거기까지가 바리새인들의 설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지고 있던 거 다 잃고 죽도록 고생하고
거기에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예화가 뭡니까?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돼지 치는 자 됐다. 그게 버림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나 치는 망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그 설교의 적용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다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설교하셨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먹지 못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때를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던가.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라고 돌이키게 돼요.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우리는 생각하면 둘째 아들이 염치도 없다. 야, 사람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두 번 다시 아버지 얼굴 보지 않겠다라고 먼 나라 갔던 놈이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인생의 끝에서 더 이상 갈 곳 없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이 없어진 그때에 주님이 다시 그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인생의 길 끝에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유대교에는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자신이 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할 때 그렇게 해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인생의 끝에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거기에서 고생하도록 때로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이 다시 불러요. 돌아와라고. 그때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성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 알파이신 분이고 구원의 완성이신 오메가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작과 끝이 항상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변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때로는 인생의 어떤 한 순간을 보면 예수님이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처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놓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영혼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갈팡질팡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한 길로 쭉 간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에게 원망도 많이 했어요. 불평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던 모세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렇게 괴롭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 길로 가지 못하고 얘네들은
그냥 좌로 우로 갈지자 걷듯이 휘청휘청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한 길로 쭉 가라.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이랬다 저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한 것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이게 차든지 덥든지 뭔가 딱 있어야 되는데 흐지부지하게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걷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율법책,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힘주고 용기 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갔느냐, 주야로 그 율법의 책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그걸 다 지켜 행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형통하는 방법대로 다 지켜서 형통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사람의 행위로는 얻지 못할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만사 형통하게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던 유대교인으로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려고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되려고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담은 성구를 자기 머리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자기 옷에다 붙여 달았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려고 그 사람들은 밤낮으로 성경을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너진 그 성벽의 틈에서 성경을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어요. 검은 모자를 쓰고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랍비들, 유대 랍비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밤낮으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잘 알았던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형통했느냐? 그렇게 해서 형통이 되었으면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으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면 그들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 오늘 누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풉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형통함은 결국 사람이 이루지 못할 것이면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형통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까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외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외침은 누가 하는 외침입니까? 누가 해야 되는 외침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쳐야 하는 부르짖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부르짖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와서 율법을 파괴하려 한다라고, 율법 파괴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멸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불완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내가 율법을 지켜 율법을 다 이루어서 그 율법을 이룬 그 의를 누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fulfill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채우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채워서 그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를 다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왜 구원받습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룬 율법의 그 의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 천국에 갈 의를 얻은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고 주야로 묵상도 못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율법의 의를 부어주어서 예수님의 형통함,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 이루신다. 이 구원의 일을, 이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너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확신했던 것을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말하지만 그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흔들릴 때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결단과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이 모든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결국 성도들이 처음 믿음의 길로 들어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시작한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불신하여 다시 사람의 공로와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까요?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들 바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예수를 믿는 이 신앙으로 들어와 보니까 뭔가가 자기가 원하고 뜻하던 바대로 맞지 않을 때 자기에게 익숙한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격하게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겠지.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뭐라도 하나를 지켜서 내가 의를 쌓고 공로를 쌓으면 뭔가 좀 더 형통해지겠지. 자기에게 익숙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자가 없다. 사람으로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급격하게 인간적인 다시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의와 노력과 열심으로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얼마만큼 빨리 돌아가느냐? 눈 깜짝할 새 돌아갑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한켠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급격하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천국에 이를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면 예수님이 완성한다.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줘. 비록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던 그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불확실한 미래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자기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명의 시간을 보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울은 양쪽에서 공격받았어요. 유대교에서 바울은 젊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비난하고 유대교를 괴롭히고 유대교의 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공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으러 다녔어요.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잡아가도 감옥에 넣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파장이 작은 게 아니라 예전에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배신자 중에 배신자였어요. 일개 조물아기가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신흥,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유대교의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바울이 배신자 중에 상ang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사를, 항전을 다짐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어땠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친한 친구가 바울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의 가까운 이웃이, 나의 가까운 가족이 바울 때문에 모진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은 용서 못한다. 바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가 진심인지 스파이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아냐?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쪽 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쪽 편에서도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이 어느 날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대해주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저게 언제 배신의 이전에 유대교에서 돌아온 것처럼 다시 우리를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갈지 몰라. 그렇게 바울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자기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보았을 때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 그날 밤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유대교 안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의심을 당하면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냥 내 고향에 가서 그냥 제가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서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권면해 줬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네가 양쪽에서 다 인정받지 못하고 괴롭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너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너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그 은혜를 내가 너를 통하여 시작하고 싶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다. 다메섹에서 너를 만난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길에 늘 함께 하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자주 만났어.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 손 놓고 싶을 때, 더 이상 이 길을 못 가겠다라고 자빠지고 싶을 때 그때마다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어루고 달래고 위로하고 힘주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다시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것으로 거기에 매몰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붙잡아 주니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여 예수를 보고 예수 만나기를 힘써라. 바울이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불신과 염려와 근심의 말을 하는 성도들을 보고들랑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주어서 믿음의 말을 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 불신의 말, 염려와 근심의 말은 전염병처럼 쉽게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다 같이 대적하고 원망했어요? 그 불신과 원망의 말은 병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딱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내 나이 80에 나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다 광야에서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하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쳤어요. 믿음의 말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여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이 시작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믿음의 모든 그 시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시작, 이것을 끝까지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인생길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늘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그 예수님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